지난 22일 한국 시간으로 22일입니다. 간만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토트넘 와스프가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라고 하죠. 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고요. 손 선수로 말하자면 유럽에서 14년 뛰는 동안 처음으로 우승 타이틀을 챙겼습니다. 유로파 리그로 보자면 토트넘 후스퍼는 무려 44년 만에 그 같은 트로피를 든 것입니다. 2010년 분데스리가에 손흥민 선수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와서 지금 10년째, 그러니까 총 14년을 뛰고 있는데요. 이 14년 동안 어느 팀에서든지 트로피 하나를 들지 못했다는 거죠. 토트넘에서 몸담은 10년 동안 팀은 늘 주요한 고비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나 둘씩 우승을 위해서 그 트로피를 들고자 더 큰 팀으로, 우승할 팀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후스퍼 유스팀에서 자라서 토트넘의 마스코트, 상징처럼 여겨졌던 해리케인조차도 그 팀을 떠나서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지요. 그를 아끼는 많은 팬들은 감사하면서도 개인 위주의 프로 세계 속에서 너무 바보스럽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 선수가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재계약인 것 같은데, 그걸 체결할 당시에 여러 평론가들은 손흥민은 우승 대신 연봉을 택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말 그대로 토트넘은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팀인데 네가 돈 때문에 거기에 남았다라고, 그러면서 야망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손 선수는 아시아 선수 출신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장이 되었죠. 주장이 되어서 원래 팀을 이끌면서 팀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장으로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달려있는 이 결승전에서 말입니다. 손 선수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간의 토트넘 생활 중 올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믿고 어린 선수들이 똘똘 뭉쳐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이 경기를 지켜봤을 한국에 있는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때 한참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주시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던 거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에겐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조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겪었을 고통과 인내, 성취의 무게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가진 것도 아마 자신의 삶과 겹쳐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93년도에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학교 현장, 해외 한인교회에 이어서 외시급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참 부단하게 걸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모른 교회는 손 선수가 10년간 토트넘에 몸담았듯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기에 더더욱 아마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손 선수가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손흥민처럼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속 바울과 그의 동역자 나손의 이야기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요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러 날이 지난 후 마침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100km입니다. 바울 당시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빨리 간다면 이틀, 그러나 보통 걷는다면 3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이미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여러 투옥과 고문을 많이 당해서 병약하고 그리고 쇠약했던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을 연매해서 그런지 그 먼 길에 오른 바울의 일행이 이전보다 그 수가 더 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의 일행은 바울을 포함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에다가 빌립보에서 의사 누가가 나중에 합류해서 총 9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 일행을 따라 나선 몇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 집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집의 사람들을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16명이 한 집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숙식을 해결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손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니까 16명 그 집에 머무는 거 그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부자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근데 마음은 늘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보면 따질 게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굉장한 부잣집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부자인데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신상을 해서 출입하는 데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고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차량 들어갔는데 차량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런 집일수록 경비 이런 것들이 철저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갤러리 온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단속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는 그렇습니다. 따질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려 함께 숙식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손도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향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투옥될 것을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묵게 해 주려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동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믿은 오래된 제자라면 나손은 나이가 아마 바울보다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기꺼이 100여 킬로미터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함께 동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나손에게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초점을 잠시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께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쭉 3차 선교 여행까지 돌면서 계속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기꺼이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삶을, 그의 일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 숙소까지 그리고 그 주인까지도 미리 예비해 주셨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지 일주일 만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송되어 총독 하에 있는 감옥에서 갇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머물 집, 그 집을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또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 출신을 들어가지고 미리 숙소를 예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름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평범함과 상식을 초월해서 놀라운 영역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헌신된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수가 터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나님이 참 나의 섬세한 이 작은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결박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힘들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굳이 저렇게 힘든 길 가려야 되나?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갑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바로 영역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겉만 돌다 보면 안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면 저렇게 힘들지 하면서 우린 이렇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제 삶에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저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정 하나님 필요하면 그때 제가 요청드릴게요. 그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기까지입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알고 새로운 세계를 알고 놀라운 세계를 아는 바울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아가 보니까 그렇게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로 곳곳곳곳마다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과 그리고 예비해 두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투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죽더라도 올라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나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같이 그는 인정받는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로 지금 했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는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나이 들어서 그 먼 길을 왜 그렇게 걸어가냐고,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곧 잡힐 사람들, 혹이나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문책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당신 집에 그렇게 묵게 하냐고, 좀 편하게 사세요, 이제는 좀 그렇게 사세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손 역시도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곳 가운데서 나누는 그 기쁨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그 섬김에 손을 내밉니다. 나손과 같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손이 누린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넓은 집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도 넓고 아파트 사시더라도 정원이 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시기도 하고 같이 나누며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나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래된 믿음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긴 이야기로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나손은 오늘 성경에 단 한 줄 나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수식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제자, 구보로 사람, 함께 유숙할 사람. 이 짧은 표현 속에 한 사람의 오랜 신앙의 여정과 묵묵한 헌신, 그리고 뜨거운 환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동행하면서 그의 영적, 육체적인 쉼터가 되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제자 나손이라는 이 표현,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아르카이오 마데테, 아르카이오라는 게 오래된 이런 겁니다. 마데테 제자. 오래된 제자이기도 하지만 초기 제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부터 제자가 되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바울의 회심, 그리고 모든 격동의 시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 자신의 집을 공동체에 내어준 사람, 여정의 위험과 피로를 감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고던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참 정말 줄 열심히 치면서 봤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빠른 불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근성과 끈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을 따르던 사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세월, 그 시간만큼 더 깊이 있는 제자, 근성과 끈기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이나 오래된 것이 낡은 상태로 고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르카이오 마데테, 초기 제자, 오래된 제자 나손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손은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손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그 길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고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한 결정을 함께 짊어지는 동행의 신앙입니다. 바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가는 길이었고 나소는 그 길에 힘을 더하는 바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경상도 남편을 둔 한 분이, 우리 교회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아내를 위하고 다정한 것인 줄 알고, 자기는 웬만큼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내를 위한다시고 열심히 막 말하는데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함께 있고 같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되는데 꼭 뭔가를 위한다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가만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또 함께하는 신앙의 가족들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소는 구브로 사람, 곧 지중해의 섬 키프로스의 출신입니다. 이 키프로스 출신, 구브로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의 중재자였고 격려자였고 연결자였습니다. 특별히 회심한 사울을 모두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에 내가 개런티할게, 내가 신원 보증할게 라고 하면서 그를 초대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구브로 출신 나손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따뜻한 동행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시간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믿음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브로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 넉넉함, 따뜻함, 소외된 일을 품는 이런 마음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신앙을 제외한 공간이란 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공간이 주는 영향력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당시 지중해 이 연안에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은 그 역할과 중요성이 엄청났습니다. 지중해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동서해상 무역의 바로 중개지로 번성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소아시아라는 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쪽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광산이 유명해서 그곳에서 구리를 광산에서 캐가지고 수출하는 품목이 되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키프로스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치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요, 반으로 나눠져서 위쪽은 튀르키예 민족들이 쭉 있고요, 터키계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그리스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영토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스계가 주였지만은 페니키아, 이집트, 시리아, 이집트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다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 선교의 교두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행정 및 군사의 요충지도 되었습니다. 군사 항로와 식량 공급에 바로 여기에서 가장 경로상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키프로스, 구브로는 2000년 전 군사, 경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었고 기독교 신앙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수많은 다민족 속에서 겪으면서 공간이 단순히 섬에서 한정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역의 그 활발한 공간 확장이 되는, 민족이 확장이 되는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던 이 출신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궁핍한 사람들 위해서 내어줄 줄 알았고, 나소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동행하며 자신의 집을 그들을 위한 숙소로 내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한창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이 북극해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육지가 지금 드러나면 북극해가 열릴 거라고 그러죠. 북극해가 열리면 지금까지 부산항, 인천항에서 동남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북미로 가고 하던 그 해운로가 그쪽으로 돌아서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북극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훨씬 단축되죠. 그러면 중요한 게 과거 로마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를 그리고 키프로스를 교두부로 삼아가지고 이쪽 해상을 통치하고 재편했듯이 우리는 동해 쪽으로 가는 해운을 울릉도를 통해 가지고 거점을 삼아서 재편하도록 그런 꿈들을 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상상에 에너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갈등을 유현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공간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이 공간 확장이라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잘 공간 확장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곧 요 책을 우리 한번 독서 토론하듯이 한번 나눔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시골 마을에는, 제가 자랐던 고향 마을에는 지금은 시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신도시가 세워지고 대학이 들어서 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5일장이 열립니다. 어린 시절 슈퍼마켓이 제대로 없을 때는 이 5일장이 유일하게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늘 5일장을 기다려가지고 국밥을 팔고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장을 보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상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고 파는 이런 행위가 5일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의 확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부가 되는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세습을 해서 갑니다. 계속 신분은 세습돼 갑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5일장이 아니라 상시장이 일어날 때에 신앙 역시도 이 안에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혈혈단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대기업이라는 현대를 세웠던 정주영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가 거장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구보로라는 곳, 키프로스라는 곳, 바로 그 시대의 공간 확장을 주도하고 했던 바로 그 요충지, 그곳에서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삶의 공간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입니다. 외면당하는 오늘날입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제자뿐 아니라 나손과 같은 오래된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을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을 묵묵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공동체 일원에게 공간과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랜 제자 나손은 교회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지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교회 공동체의 유산 속에 깊이 자리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긴 순서, 길고 평범한 날들의 성실한 누적이 진짜 신앙이다. 나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긴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그 삶을 성실로 누적시켜 왔던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적,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설교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순종을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용어들을 잘 쓰지 않았지만요. 영적 돌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쇠빙선처럼 영적 돌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영적 돌파보다는 영적 지속성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손은 바로 그런 조용한 지속성의 모델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사건이 뻥뻥 터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작은 충성의 조각들이 이루어진 모자이크라는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가능했던 것은 나손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런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주는 것,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기초를 놓는 일이 됩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로 걷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붙들면서 말리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손처럼 조용히 집을 열고 마음을 열고 동행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손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에게 각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 그러기에 오늘 나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래된 제자로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손길이 닿은 것들을 보며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거장의 손길,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하나님, 시간이 닿으면 당연 낡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름이 지고 쇠퇴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낡고 주름지고 쇠퇴한 것 속에 담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육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다 속에 나라는 사람도 있도록 오늘도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며 걷고 있을까요? 오랜 제자 나손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도 나손과 같은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공간을,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놓는 오랜 제자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이렇게 오랜 제자 나손처럼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작은 충성의 조각들이 모여 이루는 모자이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